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우리 주변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손을 흔들면서 할렐루야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수천 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 땅에 온다는 사실은 사실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당시의 그 정황이나 어떤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은 참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굉장히 이 역사나 문화나 이런 것들이 찬란했다고 보기에는 참 짧습니다. 그 찬란했던 역사는 다윗 시대 때, 솔로몬 시대 때, 그 정도만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찬란했지. 그 전에는 굉장히 미약했지 않습니까? 나라가 아브라함에서부터 민족이 형성이 되고 애굽에 있을 때에 큰 민족으로 성장을 했죠. 그러나 여전히 애굽의 한 모퉁이에서 있었던 민족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서도 그곳에서 그들이 가자마자 엄청나게 잘 살았거나 그런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서도 여전히 주변의 작은 이 부족 국가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어려운 가운데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또 그 후에는 사사들을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이제 왕을 세우게 되고 나라가 다른 나라와 같이 조직을 갖추고 규모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영토도 굉장히 작습니다. 지금도 영토가 굉장히 작잖아요. 과거에도 영토가 작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작은지 정말 이게 길쭉하거든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길쭉한데 밑에서 위에까지 운전하고 올라가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5시간, 6시간이면 충분히 다 가고요. 동서로 움직이기에는 굉장히 좁습니다. 굉장히 좁아서 한 2-3시간? 3시간 걸리는가 모르겠네요. 하여간 굉장히 작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에 비해서도 우리나라도 작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작은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니 무슨 찬란한 문화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은 한 번도 제국이라는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스스로도 그렇고 엠파이어, 제국이라는 말을 써보질 않았죠. 옛날에 이집트라든지 헬라라든지 로마라든지 다 제국이었지 않습니까? 제국. 워낙 땅이 컸습니다. 나라를 이렇게 집어삼키면서 나라가 굉장히 컸는데 근데 이스라엘은 그런 역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또 얼마 안 있다가 결국에는 강대국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을 당하죠.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당하고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제국이라는 말은 나라가 결국 굉장히 컸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컸기 때문에. 바벨론도 그렇게 오랜 세월 제국을 지낸 건 아니에요. 100년 정도. 이렇게 나라가 멸망당하고 나서 계속해서 나라가 없었죠.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는 로마의 또 식민지 하에 있었습니다. 그때는 로마가 워낙 유럽의 전역을 다 통치하고 있던 그 시절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통치 지역이 넓으면 황제가 다 다스릴 수가 없어서 지역마다 왕을 세웁니다. 지역마다. 너는 여기 왕이라, 너는 저기 왕이라. 그래서 이스라엘은 헤롯이 왕을 대신하고 있었죠. 분봉왕이었죠. 대신이 아니라 이제 관할하는 분봉왕, 지역 왕이었습니다. 자, 그런 이스라엘 민족에게 수천 년 동안 내려오는 꿈과 소망은 바로 메시아의 등장인 것입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기를 바랬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형편이 너무 열악하고
너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너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건 뭐 그 찬란했던 과거 다윗 시대 때 그 어떤 것들을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굴뚝 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는 와중에도 메시아가 아직 안 왔으면 좋겠고 나중에 왔으면 좋겠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뭐 당연히 그 당시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었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런 권력을 빼앗기고 싶지 않았고 그런 어떤 풍요로움을 빼앗기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뭐 헤롯 왕을 비롯해서 기득권자들은 메시아가 오는 것을 그렇게 달갑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메시아가 왔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가서 죽이려고 했던 헤롯 왕의 모습을 보게 되고, 또 예수님께서 다시 자신이 메시아라고 이야기했지만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아니라고 우기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메시아가 진정으로 이 땅에 다시 도래하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메시아가 다시 이 땅에 도래하기를 소망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메시아가 하루속히 오기를 꿈꾸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또 우리나라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상황이 메시아로 말미암아서 하루아침에 좀 뒤집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3명 정도, 3 부류의 사람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 사람은 동방박사들이에요. 이 동방박사들이 도대체 누군가? 동방박사들이 누군가? 이게 참 논란이 많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유대인이 아닌 것 같아요. 분명한 사실은 멀리서 왔고요. 일단 멀리서 왔다는 표현이 있으니까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럼 동방박사들은 뭐 하는 사람들일까? 동방에서 온 사람들이고 동쪽편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 중심으로 동쪽편, 뭐 인도 쪽이나 뭐 이쪽이나 어딘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동쪽에서 왔던 사람이고, 박사라고 표현했습니다. 박사는 우리가 알듯이 뭐 한 분야에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정확하게 말하면 어떤 박사냐면 천체를 연구하는 박사들이었어요. 천체, 하늘을 연구하는 박사들이었습니다. 야, 그 옛날에 무슨 어떻게 하늘을 알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신라시대 때 천체를 연구하는 기관이 있었습니다. 천체를 연구하는 기관이 있었고, 천체를 연구하는 건물도 있었죠. 그게 뭡니까? 경주에 가면 첨성대라고 있습니다. 첨성대가 뭐냐면 천체를 연구하는 거예요. 천체를. 설경 망원경이 없다 하더라도 별은 보이잖아요. 이 별이 이렇게 아주 질서정연하게 매년 움직이는 거예요. 어느 때든 이렇게 움직이고 저렇게 움직이고, 이게 움직이면서 그 별을 보면서 언제 농사 지을 씨를 뿌려야 되고 언제 거두어야 되고 언제 뭘 해야 되고 이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농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던 거예요. 이 천체 연구하는 게. 신라시대 때도 이랬으니까 신라시대 때보다는 조금 더 역사가 깊지만, 예수님께서 태어날 당시가 조금 더 역사가 깊지만, 그 당시에 동방을 비롯한 주변의 나라들이 이렇게 천체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늘을 보면서 이제 농사 지을 때 언제 씨를 뿌려야 될지를 이제 하늘을 보면서 연구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걸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력을 쓰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음력을 쓰는 이유가, 양력을 쓰지 않고 음력을 쓰는 이유가 씨는 언제, 음력 언제 해야 되고 언제 해야 되고, 이게 다 이 별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달과 관련된 이야기. 자, 그래서 이 천체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천체를 연구하다 보니까 어떤 것을 발견하게 됐느냐 하면, 특별한 별이 뜨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 특별한 별이 뜰 때마다 역사를 뒤바꿀 만한 특별한 사람이 나타난다는 것을 그들이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역사를 통해서. 이거는요, 이 성경에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역사를 바꿀 만한 어떤 왕이 태어날 때 특별한 별이 있었다든지 별똥이 떨어졌다든지 뭐 이런 그런 어떤 신화 같은 이야기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있는데 이 그 성경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도 동방에 있는 이 천체 박사들이 그 별을 연구하면서 역사를 바꿀 만한 어떤 사람이 태어날 때마다 특별한 징조가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드디어 예수님 태어날 즈음에 그 사람들이 별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별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 별이 움직이면서 그 별이 움직여서 그 별이 머무는 곳에 아마도 역사를 바꿀 만한 특별한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사실 이 동방 박사들이 뭐 하나님을 믿었느냐 뭐 그거 알 수도 없고요.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었는가 그것도 알 수도 없고 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동방 박사들이 그 별을 보면서 이 별은 역사를 바꿀 만한 특별한 왕이 태어난다는 것을 마음에 확신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을 빨리 만나서 경배하러 가야 되겠다. 그 생각을 가지고 그들은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그 별을 따라서 찾아갔습니다. 가다가 이스라엘에 도착했죠. 그 헤롯 왕에게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헤롯 왕이 뭐 자기도 모른다. 그러다가 아마 구약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예언하는 것을 그들이 아마 봤을 것이고 또 그 별을 관찰하면서 베들레헴까지 결국에는 가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그들의 눈으로 직접 목격하게 된 사람이 바로 동방 박사들이에요. 이들은 유대인이 아닌 것 같고 또 뭐 하나님을 잘 믿었을까?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역사를 바꿀 만한 위대한 왕, 인류의 어떤 큰 획을 그을 것 같은 위대한 왕의 태어나심을 그들은 소망했고 그 왕을 만나고 경배하기를 꿈꾸면서 그들은 먼 길을 향해 달려가서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왕에게 그 아기 예수인 왕에게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그 예물이 뭡니까? 황금과 유향과 몰약 이렇게 세 가지 예물을 드리는데 이 세 가지 다 황금은 뭔지 여러분 다 잘 아시죠? 황금은 뭔지 잘 아시는데 이 세 가지에 대해서도 사실 의견이 좀 많습니다. 이 세 가지가 뭔가? 그 당시에는 이것을 어떻게 사용했을까? 뭐 어떤 사람은요, 세 가지 다가 약재다 그런 표현도 씁니다. 약재, 한약재처럼 약재다. 황금도 약재라는 거죠. 요즘도 뭐 금을 먹는 사람도 있긴 있지 않습니까? 가루로 내서 먹는 사람들. 근데 그게 의학적으로 그게 뭐 한의학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유향과 몰약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나 분명한 것 중에 하나는 황금은요, 기본적으로 왕을 상징하는 것이 황금이에요. 아무나 다 황금을 소지할 수 있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이 땅을 구원할 또 역사를 뒤바꿀 만한 왕을 만나는 것을 경배하기 위해서 그들은 황금을 예물로 드렸고 그 다음에 유향을 예물로 드렸는데 유향은 그 향기 나는 어떤 이 향기 재료죠. 향기 재료. 제가 이스라엘 그 성지순례 갔을 때도요. 곳곳에 그 향을 많이 피워놔요. 이스라엘 지금도 향을 굉장히 많이 피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향을 굉장히 좋아하고 신령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선물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팔기도 하고 선물용으로 많이 팔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집에서 거의 매일 아침부터 향부터 피우는 거예요. 향부터 피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몰약도 역시 마찬가지로 향 가운데 하나인데 몰약은 특별히 이 시신의 부패함을 막아주는 역할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학자들은 황금은 아기 예수님의 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또 유향은 이 제사장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상징하고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모략은 장차 예수님께서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상징한다. 그렇게 해서 이 세 가지 예물을 드렸다 하고 하는데,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요, 이 세 가지 예물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굉장히 당시로서는 귀한 것이었습니다. 흔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비싸고 귀한 예물이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귀한 예물이었다. 그 귀한 예물을 왕이신 예수님에게 그들은 드렸습니다. 동방박사가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가가 116장 동방에서 박사들이었는데, 옛날에 이 찬양의 제목이 뭐였느냐면요, 옛날 찬송가에는 동방박사 세 사람이 제목이었어요. 동방박사 세 사람. 동방박사 세 사람. 이게 이제 그때 옛날에 제목인데, 지금은 제목이 바뀌었어요. 동방에서 박사들로. 왜 그러냐면요, 동방박사들이 세 명이었다는 증거가 없어요. 성경에 세 명이 왔다는 말이 없거든요. 그런데 왜 세 명이라고 생각하느냐면, 황금과 유향과 몰약 이 세 가지 예물을 드렸다고 해서 아마 한 사람 앞에 한 개씩 가지고 온 게 아닌가, 그런 추측을 가지고 세 명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실제로는 세 명보다도 훨씬 더 많았을 거라는 게 사람들의 추측입니다. 왜냐하면 세 명이 여행하기는 굉장히 위험한 곳이거든요. 거기는 위험하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왔을 것인데, 어쨌든 과거에는 이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들은 가장 정성어린 예물로 아기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경배. 여러분 집에 정말 귀한 분이 여러분을 방문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면 반대로 여러분이 정말 귀한 분의 집을 방문한다. 보통의 경우 우리가 빈손으로 가지 않지 않습니까? 뭐라도 들고 가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에 한국 가서 친지 어른들을 주로 많이 뵈었는데, 갈 때마다 빈손으로 갈 수가 없어요. 빈손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국 문화도 그렇잖아요. 빈손으로 갈 수가 없어서 뭐라도 선물을 준비를 해야 되고, 안 되면 용돈이라도 이렇게 준비를 해서 드려야 됩니다. 그거는 또 생각해 보면 과거에 저에게 베풀으신 은혜가 많잖아요. 우리 외숙모님, 이모님, 무슨 장인어른, 장모님, 부모님 다 저에게 베풀으신 은혜가 많기 때문에 빈손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빈손으로 가지 않고 가능하면 정성으로 예물을 가지고, 선물을 가지고 방문하고 그 선물을 드리는 겁니다. 동방박사들이 이런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다음 주일이 성탄주일을 맞이하고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는 이 성탄주일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늘 평소에도 우리가 예물을 드립니다마는, 성탄주일에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헌금 봉투를 따로 드렸듯이 일주일간 이 마음으로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에게 베풀으시던 은혜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올 한 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놀라운 일이 많은지 몰라요. 지금은 비교적 우리 건강하셔서 교회 출석하신 우리 오윤섭 집사님 보면 감사하고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지만, 처음에 수술한다고 하셨을 때 사실은 좀 절망적이었거든요. 사실은 좀 절망적이었어요. 어쩌면 참 어려울 수도 있겠다. 사실은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오 집사님도 의사가 안 된다 그러면 그냥 항암 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안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비교적 건강하게 교회 나온 건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생각해 보면 이거는 기적이에요, 기적. 근데 우리는 기적이 일어나면 금방 기적이라는 사실을 잊어먹고 당연한 것처럼 생각해. 오 집사님 옛날부터 아주 건강했던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궁보영 권사님께서 건강이 안 좋으셔서 한동안 교회 못 나오셨어요. 한동안 교회 못 나오셔서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궁 권사님은 제가 미국 처음 올 때부터, 미국 처음 와서 제가 다른 교회 섬길 때 그 교회에서 만났던 22년 전에 처음 만났던 분이거든요.
지금 22년 동안이 2년입니다. 그런데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 잘 하다가 이제 연세가 많으셔서 건강이 안 좋으셔서 교회 못 나온다는 소식을 듣고 참 마음이 안 됐어요. 안 됐고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지난주에 교회 오시고 또 오늘 교회 오시고, 비록 뭐 나이 많은 거 누가 그걸 거꾸로 뒤집을 수 있겠습니까? 육신이 약해지는 건 누가 뒤집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 자체가, 한 주 나올 수 있는 것 자체가 축복이고, 또 한 주 나올 수 있는 게 축복이고요, 한 달 나올 수 있는 게 또 축복인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교회적으로도 감사한 일이 너무 많고, 여러분들 개인을 통해서도,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도 감사한 일이 많은데, 동방박사들이 멀리서 정말 이 온 인류를 구원할 그 메시아를 뵈면서 정성으로 예물을 올려드렸던 것처럼, 우리 또한 정성 어린 마음으로 주님을 뵙고 예물을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메시아를 기다린 두 사람이 있어요. 시몬과 안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2장 초반 부분에 보면 나오는 사람인데,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네가 성전에서 메시아를 볼 거라고 하는 예언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성전에 늘 살면서, 성전 안에서 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성전 앞에서 늘 살면서 날마다 이제 성전에 가서 기도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메시아를 만나게 되죠. 예수님께서 8일 만에 정결 의식을 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왔을 때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또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안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녀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죠. 과부된 지 84년이었다고 성경에서는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굉장히 많았던, 90세가 훨씬 넘은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그 나이 많은 그 안나라고 하는 여인도 자신이 메시아를 보지 않고는 죽지 않겠다고 하는 신념을 가지고 성전에서 늘 살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꿈꿨던 사람들입니다. 참, 이 사람들은요, 세상의 문화, 세상의 어떤 욕심, 세상의 어떤 것들은 다 내려놓은 사람들. 다 내려놓은 사람들. 그리고 오직 성전에서 이 땅을 변화시킬,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실 것만을 꿈꾸고 소망하면서 하루하루 살았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과거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미국 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있었던 교회가 부산의 영락교회입니다. 부산 영락교회에 있었는데, 그 교회는 그 서울영락교회에서 피난 와서 부산에서 이제 한경직 목사님께서 교회를 이제 개척하셨죠.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한경직 목사님은 서울로 올라가셨고, 남은 사람들이 부산 국제시장 근처에서 예배 드리면서 부산 영락교회를 시작했던 분들입니다. 참 고생 많이 하셨던 분들이죠. 그분들 가운데 제가 전도사로 거기서 4년을 있었는데, 마지막 2000년까지, 1997년부터 2000년까지 4년을 있었는데, 그 교회는요, 정말 여기 시몬과 안나 같은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권사님들이 집에 안 가셔요. 그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만 집에 가시고 그냥 교회에서 살아요. 아예 교회에서 살아. 아이고 전도사님 집에 가봐야 며느리 눈치 봐야 되고 아들 눈치 봐야 되고 사위 눈치 봐야 되고, 집 불편해요. 교회가 얼마나 편하고 좋은데요. 우리 교회는 그게 좋았던 게, 어르신들 위해서 온돌방이 딱, 권사실이 온돌방이에요. 권사실이 온돌방. 거기 누우면 따뜻합니다. 아주 좋아요. 그분들은 거기서 늘 주무시고 새벽에 나와서 새벽 기도하시고 교회 청소하시고, 또 목사님들 또 식사 준비해 주시고, 그러면서 본인들도 같이 식사하시고, 목사님들이 신방 갈 때 또 따라가시고, 신방 따라가시고, 그럼 그렇게 생활하세요. 그렇게. 그리고 토요일쯤 되면 이제 집에 가세요. 옷 갈아입고 또 챙기고, 그 주일날 또 교회 오시고, 한 주 동안. 그분들이 제가 이야기 들어보면 딱 안나하고 비슷하더라고요. 그냥 주님 오시는 것을
주님 만날 것을 이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만나기를 소망하고 이 교회에서 말씀 듣다가 만나기를 소망한다면서 그렇게 늘 사시는 분들이에요. 거기에 늘 사시는 분들이. 그래서 참 귀하다. 제가 이번에 한국 가서 이제 좀 알아봤어요. 그 교회 방문하지는 못했고 알아봤더니 많이 돌아가셨더라고요. 예, 많이 돌아가셨어요. 연세가 그때도 많으셨거든요. 2000년에도 그때도 뭐 70이 훨씬 넘으셨던 분들이었는데 많이 돌아가셨는데 참 복된 이 삶이었다. 그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있잖아요. 교회 중심, 성전 중심으로 여러분 남은 여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즐거움 찾을 수 있습니까? 뭐 세상에 어떤 욕망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까? 뭐 돈을 더 벌어야 됩니까? 아니면 뭐 세상에 여러분들이 뭐 꿈꾸고 있는 게 있습니까? 이제는 다 내려놓으시고 열심히 기도하시고 말씀 보시고 성경 필사하시면서 여러분 주님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던 사람은 목자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인데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목자들은 그 메시아를 경배하기 위하여 그 소식을 듣고 빨리 이 다윗의 동네 이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 예수님의 나심을 보고 나사렛에 가서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는데 참 이렇듯 있잖아요. 당시 권력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오히려 배척했고, 뭐, 목자들, 그 다음에 성전에서 이름도 없는 여인들, 또 뭐, 시므온, 안나, 또 동방박사들, 동방박사들은 뭐 어디서 박사를 했는지 모르지만 이스라엘에서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와서 그들을 경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가장 화려하게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가장 소박하게 이 땅에 오셨고 가장 화려한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가장 소박한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그 목자들과 그분들은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경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아마도 저는 우리 교회처럼 작은 교회에 먼저 손짓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처럼 연약한 성도님이 많은 교회에 우리 주님께서 먼저 손짓을 하지 않을까. 목자들을 부르듯이 천사가 목자들에게 이야기했듯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먼저 이야기하지 않을까 하는 그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때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 경배하고 또 추앙하셔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목자들과 같은 모습으로 동방박사와 같은 모습으로 안나와 시므온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그래서 축복받게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지만 그러나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고 천한 곳으로 오신 예수님을 가장 평범한 사람들이, 가장 연약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께 영광 올려드렸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일이 성탄주일인데 우리가 목자와 같은 심정으로 그 성탄의 기쁜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동방박사와 같은 심정으로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고 그분께 예물을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 다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큰 은혜와 권세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